오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이렇게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요.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죠. 그래서 전쟁과 평화 이렇게 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뭐 선택하라 하는데 그게 이제 공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전쟁은 수단이고 어떤 수단으로 평화를 이룰 것인가, 목적은 평화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지만은 불안정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래서 뭐 팍스 로마나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무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워낙 강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만한 그러한 의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전쟁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늘 얘기한다고 그러죠. 뭐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의 의지를 꺾어서 내가 군사력을 월등한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뭐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별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일수록 전쟁의 위험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이 유지된 기간이 대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 정도까지는 흐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평화 조약을 맺은 이유는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깐 쉬자는 거예요. 너 이제 뭐 머리가 약간 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나라들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전쟁 안 한다고 아무런 대비 안 할 것이고, 반대로 조금 이렇게 약은 조금 교활한 그러한 나라면은 그 기간에 열심히 전쟁 준비해가지고 또 이 전쟁 침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삼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하고 있는 그 평화는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로마도 뭐 처음에는 워낙 강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침공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됐지만은 그 속에서 로마 자체가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서 갈라지고 이게 내분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외적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 전쟁이 나고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이룬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을 이루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 사회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회주의를 못 이뤄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수록 더 불행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 죽여서라도 이 사회주의를 이루겠다 했는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지옥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공산주의랑 이 세상에서 이루는 사회주의랑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사회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천국이랑 비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평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 거름더미에 있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 방백과 아주 고귀한 존재로 끌어올려서 가난한 자를 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권력 없는 자들은 아주 권력자 같이 왕과 같은 존재로 귀족과 만들어 가지고 다 높여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평등을 이루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가지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수령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잖아요. 김일성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될 수 없죠. 보통 우리 인간들보다 보편적인 우리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능력이 속이는 능력은 탁월해도 남을 속이고 못되게 만들고 다 부서뜨리고 다 뺏고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이게 생산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 일반 사람들, 일반 직장인들보다 못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하고 같이 그 직장에서 일하라고 하면은 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또 김정은이가 할 수 있어요? 못해. 뭐 그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는 동네 이장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하고 정상적으로 나서면은 동네 이장도 못할 거라고, 그만한 지도력도 없을 거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못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 천국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방편을 얻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도구를 써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인간 스스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가자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하냐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인간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다는 거죠. 제일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논할 때, 평화를 얘기할 때는 완전한 평화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도 그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는 물론이고 그 요소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평화가 오죠. 그럼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요. 군사력이 필요 없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통 왕은 말을 타고 입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그동안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절제시키고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래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큼은 아예 대놓고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예언된 그 선지자야, 예언된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아예 그냥 공표하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어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입성할 때 막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이런 모습을 아주 눈앞에 누구나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요소를 다 씻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평화는 없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의 요소를 다 빼버리고 그 속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심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눈앞에 그려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생생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실 때에 오늘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을 이렇게 근거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도 보면은 9장 9절 10절 오늘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9절 10절이 있기까지는 9장에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9장 1절에서 보면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다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고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평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은 다 심판해서 정의를 하고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이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한 얘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라, 성읍 이런 것은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는 얘기는 영광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반복입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제 됐어야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 앞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눈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인 거죠.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편파적이지 않고 상황이라든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돈, 무전 유죄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적용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서 먹어버렸죠.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대신 본인이 죄 없으신 분,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을 수도 없,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죽어서는 죽을 이유가 없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공의를 스스로 몸소 실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며 구원을, 그래서 구원은 베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죠. 이게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지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냐? 어떤 게 겸손이냐? 라고 이제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그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제가 이렇게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수행 잘할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가 내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냥 실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수행을 잘 빈틈없이 실행을 하면서,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내가 내 능력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로라 해야 되나요? 공로로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공로를, 그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어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끼 나귀 해가지고 사람도 못 태울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도의 자란 새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타시는 그러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귀는 막 말처럼 힘차게 뛰어다니고 전쟁에서 막 휘날려 속도를 내서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귀는 그냥 살랑살랑 걸어간다는 거죠. 짐을 옮기는 데 쓰고. 그래서 고관들이라든지 귀족들은 잘 안 탄다고 그래요. 물론 왕이 타고 다니는 나귀도 있긴 있어요. 솔로몬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타는 그 노새를, 노새도 나귀 종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가서 태워가라. 그래서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그 왕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역시 평화의 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귀를 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전쟁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을 다 해버렸잖아요. 제압을 다 해가지고 다 조공을 받아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다윗 시대 때는. 그래서 다윗 이름만 들어도 다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조공을 알아서 바치고, 그러니까
뭐 다윗이 평화를 이렇게 전쟁 요소를 다 제거했다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영원히 뭐 전쟁의 그 의지를 다 꺾은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뭐 범죄하고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라가 나눠지고 할 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뭐 상징적으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요소를 이렇게 그 없이하고 제거하고 완전한 제거는 인간 세상에 없으니까 제거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더 이상 전쟁이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더 이상 전쟁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거잖아요. 처음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대표를 하지요.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병거, 말 이게 다 군사력이잖아요. 다 이렇게 끊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군사력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요소가 있는데 군사력을 없애버리면은 바보죠. 그거는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전쟁의 요소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공, 러시아, 뭐 북한, 뭐 일본 옆에 뭐 강대국들이 막 조금 떨어지는 미국,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가 그 어떤 뭐 옛날에 오래 뭐 됐습니다만은 허못이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력을 완전히 10분의 1로 다 없애버리고 그 군사력에 들어가는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세계를 중재하는 나라 중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 군사력 다 없애버리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꿀떡 삼키겠죠. 바로 쳐들어오겠죠. 군사력 다 없애고 왜 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미군 철수하라고 남한의 그 간첩들이 왜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냐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왜 평화조약을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하냐는 거죠. 미군 철수가 목적인 거예요. 평화조약 맺으면 미군이 주둔 할 명분이 없어지잖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미군이 나가게 되면 전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6.25 이후 70년 넘도록 평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된 것은 한미 상호조약, 한미동맹 때문에 못한 거예요.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군 3만 명, 그 미군이 무서운 거예요. 한국군이 한국군 60만이 되는데 지금 60만 안 됩니다만은 6분만 60만이었는데 60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미군 3만 명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을 건들 수가 없잖아. 미국을 건들게 되면은 그거를 건드는 순간에 그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그 엄청난 그 군사력 또 한국에 있는 60만도 다 미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미군이 나가게 되고 미군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면은 한국 남한만 있으면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만 싸우면은 지금이 남한이 워낙 군사력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북한 못 이겨요. 그렇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세하면은 남한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꾸 내보내라고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 이쪽으로 흘러왔는데. 그래서 전쟁의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군사력을 없애면 안 되죠. 그건 바보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전쟁의 요소를 다 제거했어.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내가 무력화시키고 관세력을 다 뺏어버렸어. 그럼 더 이상 군사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렸어. 전쟁할 의지도 다 없애버렸어. 다 심판해가지고 다 지옥에 쳐넣어버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무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루는 이 세계를 만들면은 군사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전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얘기는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은 바로 이런 것이 진짜 평화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평화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하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지금이 궁극적인 목표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완성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잖아요. 다 심판해가지고 그 전쟁의 요소라고 말하죠. 의지는 물론이고 의지뿐만 아니라 그 요소,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력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군사력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지. 위험 요소는 다 없애버리죠. 혹시 다칠까봐.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라든지 있으면 다 없애잖아요. 그거 다 감싸든지 심지어는 그 의자 같은 데도 혹시 부딪힐까봐 모서리에 이렇게 헝겊으로 천으로 싸고 해가지고 안 다치도록 이렇게 막아주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끊겠다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군사력 없애면 안 되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쭉 보면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다 심판하고 그들의 그 모든 악행을 다 심판하고 그러고 이제 에브라임에 또 예루살렘의 군사력을 다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 영토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얘기는 지중해에서 사해까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얘기는 유프라데에서 이스라엘 전연역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 전쟁의 요소가 없다는 거죠. 전쟁의 요소라든지 전쟁의 그 원인 자체가 다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종료주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내가 그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왕이야. 그 왕으로 이 땅에 온 거야.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종료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완전한 평화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르시고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향해서 이제 쭉쭉쭉 나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목적해 가고 있지만은 진짜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